안주하시고 3절을 찬송하십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초 성회 5째 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스가랴 성경 오늘 제2장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31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제2장 10절 말씀부터 오늘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달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올해 2022년 이 신년이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때이지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해, 세워짐을 받는 해.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다시 세워지고 또 흥하는 해.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Hope the best, 하나님이 한 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을 하였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만한 집을 세우는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요즘 우리가 몇 해 동안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치 코로나가 중심되는 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 전에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움직여 나가는 분이 코로나가 중심이 돼서 모든 걸 계획하고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올해도 만만치 않은 해처럼 또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견고하게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선요 내 영이 살아나죠. 이게 우리 육신도 건강한 육신이 있고 병들은 육신이 있는 것처럼 영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영도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영이 우선
살아나게 돼요.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육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이 강해지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혼 육이 질서를 잡고요. 우리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감정, 마음, 또 의지, 이런 지적인 또 정서적인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혼이라고 부르겠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영, 혼, 육. 그러니까 육도 또 강건해지기도 하고요. 또 관계들, 이 육신의 관계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도 건강해질 수 있고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면요, 중요한 것,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죽었던 예배가 살아나겠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일 우리 느끼기에 우리의 내면에 예배가 죽어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좀 불편하다든지, 또는 그냥 예배 드리는데도 덤덤하다든지 이러면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 예배라는 것. 오히려 이 시대는요,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때, 예배가 생명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생활의 생명이다 라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더 아마 귀한 신앙의, 소중한 신앙의 내용이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아마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스가랴 시대에 5만여 명이 1차 귀환 돌아와서 먼저 성벽을 쌓기 전에 집을 짓기도 전에 이렇게 예배당부터 성전 지으러 돌아온 사람들이고 예배당을 지었죠. 짓기를 시작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 그것을 준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기쁘게 거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이 집을 지면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포스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을 완력으로 뺏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요. 자발적으로, willingly,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만한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갈 때, 나무나 풀이나 직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금은 동과 같은 그런 값진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헌신을 이렇게 자발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동문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카톡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감정까지라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단체 카톡방을 뒀을 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3, 40년 전에 신학교 기숙사 콩나물국이 전부였던, 그러면서도 막 뜨거웠던 그런 가슴들이 이렇게 막 다시 생각이 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깨닫기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자발적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환경, 삶, 마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면, 잘 갖고 있으면, 오늘 11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날에 그렇게 하면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교의 확장. 선교의 확장이 일어난다. 그런 오늘 많은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선교의 확장, 전도의 확장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된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사실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할 때, 또는 막 선교사로 나가서 하려고 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정작 전도하는, 선교하는 당사자,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냥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많은 나라들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선교의 확장도 일어나고요, 전도의 확장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게 참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분명히 나뭇가지가 흔들려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보여져 나타나죠. 자기 마음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은, 성도는 그 옆에 가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런 예배당에 가면 느낄 수 있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곳이죠. 오늘 12절 말씀에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하십시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아주 깊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 왜 나를 택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택하셨는지, 왜 사랑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셨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오늘 다시 택한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한번 택하셨으면 된 거지 뭘 다시 택하는가 하는 거로. 예,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으세요. 예,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구약도 사실은 커버넌트고 신약도 이제 커버넌트라는 말로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와 더불어서 약속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함께 하신다. 참 귀한 그런 찬송이에요. 이 약속, 이걸 이제 언약이라 그래요. 약속은 뭐 있다가도 깨지기도 하고, 또 그냥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힘이 없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성격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렇죠. 일명 횃불 언약이라 그렇게 별칭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횃불 언약.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셔서 인도하기를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그게 12장 얘기인데 15장에 가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고대 중근동에서 이제 약속을, 언약을, 그 맹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을 이렇게 둘로 반을 쪼개 놓고요. 그러니까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이렇게 쪼개놓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로 이 약속을 하는 사람들 둘이 손을 잡고 이제 걸어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네. 배반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에서 떠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횃불이 그냥 혼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언약을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죄도 짓고 배신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나님 혼자서 맺으셔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몸이 쪼개어지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깨뜨리신 몸, 주님의 그 쪼개어지신 몸, 그 살, 영의 양식인 그 살을 대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 갔다가도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세요. 언약을 지키실 준비가 언제나 돼 있으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그 내용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언약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return to God,
리페언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세요. 그분의 사랑의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을 언약갱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택한다. 예, 뭐 그게 맞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시 택한다. 그럴 게 없죠. 이 다시 택한 바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떤 틈이 생겼습니까? 혹시 서먹서먹함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불편함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택하실 것입니다. 택하여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런데 이 언약갱신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택하여 세운다라는 말은 꼭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올 때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결혼할 때의 관계처럼요. 누구나 한 번에 딱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연애하는 시간을 가지죠. 연애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제 살펴봅니다. 결혼하는 과정이. 그러다가 이 사람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약혼하는 과정을 가지죠. 약혼을 통해서도 혹시 내가 뭐 연애 중에 잘못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는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뜻하는 결혼인가,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랑 함께 살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여도 그렇다는 것이 처음부터 막 주님 나도 막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있는지 혹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예배당에 갔더니 뭔가 좋은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푸근하기도 하고, 뭐 여자는 친정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어떤 눈물도 나고요. 또 뭐 그렇게 하여튼 그 교회당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배당에 가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 각박하고 추운 살벌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 애트모스피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대부분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우리 삶의 주인이시란 말이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제2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 그 죄의 벌을 대신해서 다 감당하시고 나를 법적으로 구원하시고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그걸 우리가 성화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아직 거기에는 멀죠. 갚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헌신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매우 제한적인 헌신이죠. 헌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한적인 헌신이죠. 그리고 가치관도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는 아직 좀 멉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저는 뭐 이제 어려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근데 그때 교회 분위기는요, 저도 어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순교의 제물 삼으시옵소서, 순교의 제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기도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그렇게 따라서 하게 됐고, 그러다가도 마음속에, 실제로 공산당에 와서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죽여.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순교할 수 있나? 뭐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도 주인이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갖고 목사 안수를 받고 풀타임으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요. 이건 각 사람마다 모두 다 그 헌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가서 달려야 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다. 너도 그렇게 해서 초신자한테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헌신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지만 저는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서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께로의 헌신, 그 헌신이 새롭게 갱신되는 이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또는 조그맣게 작게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멘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5일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초에 하나님 올해는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좀 아니면 크게 분명히 작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생활이 교회 생활이 또 그리스도인 된 삶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 이게 참 좀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낯설은 말이고. 그런데요, 그것은 대부분 나는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 갑자기 막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혹은 1년 혹은 2년 동안 마음에 주셨던 거룩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는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죠. 그거 말이죠. 혹은 젊어서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영적인 부담 같은 거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마음을 반드시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그냥 마음만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틀 3일 지나면 세상에 우리가 또 하다 보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고백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그것을 삶으로 헌신하는 발걸음을 내딜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올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어떤 부담과 같은 게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13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일어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 갱신될 때에 하나님께로 멀리 떠났던 사람이 돌아와서 또는 작년에도 하나님과 참 잘했지만 올해 더 이 약속이 갱신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영이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 깊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권위가 부어지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지경이 넓혀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지경이 넓혀지기도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망설이다가 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갱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갱신들이 이루어지는 밤, 그런 삶의 신앙생활에 모먼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이 헌신, 이 마음을, 이 삶을 새롭게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확장되어가는 그런 생활 공동체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일관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오늘 밤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만한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집회 5.1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공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이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며 우리 삶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설령 잘못된 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기억하오니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만 경외하며 신뢰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내일 만날 때까지 편안함과 붙들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대로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래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